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 1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성경의 이 거룩한 복음의 대헌장이 이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의 새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지, 의롭게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새 언약, 요 위에 지금 쓰지 않았는데 다 쓰셨죠? 36장 이제 25절로 함께 가시겠습니다. 다 모두 에스겔 36장 25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고 모아서 그리고 데리고 고토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데리고 가셔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 있어요. 36장 25절을 보시면, 제가 이 옛날 개혁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이 개혁성경을 개정 개혁성경보다도 조금 더 좋아해요. 네,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훨씬 익숙합니다.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그러셔요. 동시에 여기 나타나는 계속 똑같은 말씀은 내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주체가, 정결케 하는 주체가 내가입니다. 영어 성경은 확실하지요? 킹제임스 성경 주어가 누굽니까? I will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말은 내가란 말을 뺐어요. 맨 앞에 내가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영어 성경은 아주 정확합니다. I will sprinkle. 내가 뿌리겠다. 뭘 뿌리겠다고요? water. water. 깨끗한 물. 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 sprinkle. clean water. clean water. 왜 이런 말이 나타났느냐? 좀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민수기 19장으로 가셔야 돼요. 여기 민수기 19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떠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부정해진다라고 돼 있어요. 밖에 나갈 때는 전쟁하러 나가든지 아니면 장례식 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시체를 갖다 묻기 위해서 갑니다. 민수기 19장을 보시면,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은 아무래도 싸우다 보면 시체를 만지게 되죠. 또 매장하러 이제 돌아가신 분을 매장하기 위해서는 시신을 만져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민수기 1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시켜서 뭘
데려오게 하냐면 암송아지를 데려오게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라고 되어 있어요. Red heifer. 아마 킹제임스 그렇게 번역했을 겁니다. 네,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그냥 송아지가 아니에요.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죽여서 불에 태웁니다. 예, 그때에 넣는 것이 있어요. 예, 무엇을 넣느냐 하면은 19장 6절을 보시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우슬초 우선 당장 생각나시죠? 우슬초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듣던 이름 아니에요? 예,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양 피를 예, 어디에다가 적셔서 뿌리죠? 양피, 유월절 양피. 네. 이 양피를 그 뿌리는 도구예요. 그게. 예. 그래서 여기 우슬초 하면은 얼른 예, 양피가 생각이 납니다. 정결케 하는 일에 특별히 이 우슬초는 피를 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홍색 실 기억하세요? 네, 기생 라합이 예, 그 여리고성에 숨겨졌던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약속을 받죠. 예, 우리가 너희 여리고성 점령할 때 너희들 살려주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 기생 라합은 예수님 조상이 됐죠. 네. 그런데 그때의 표시가 뭐예요? 예, 붉은 줄을 갖다가 자기 집 앞에 이렇게 내리면 그 집은, 그러니까 그 온 식구들이 다 그 집에, 기생 라합의 집에 모여서 살았어요. 예. 그 다음 백향목. 자, 지금 뭐 제가 이거 할 얘기 많은데 그냥 많이 줄입니다. 자, 백향목 어디에 썼습니까? 예, 성전 건축할 때 썼어요. 성전 기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엇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예, 구원에 관계된 얘기들이라고요. 특별히 성소와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백향목은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나무입니다. 네. 그 우슬초의 피를, 예, 묻혀서 뿌렸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된 식물입니다. 네. 그 다음에 홍색 실, 왜 빨간 실이에요? 예,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련된 상징물들이라고요. 이해되셨죠? 이것을 무엇에다가 던져요?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에다 던져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붉은색 암송아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소들의 색깔이 붉죠? 예, 젖소 여러분 붉은색 아니죠? 예, 점박이 소죠, 대충. 근데 붉은 소는 예, 세계적으로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프리카도 가보니까 예, 소들이 하얀 색깔 소도 있고요, 검정 색깔 소도 있고, 우리 한국 그 한우 같은 색깔 붉은색 소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제가 갔다 온 것이 뭐 제한적이니까 그러지만 어쨌든 흔하지 않은 예, 소입니다. 색깔이 붉어요. 자, 다시 송아지 얘기하겠습니다. 소 혹은 송아지는 제사를 성소했을 때에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 때에 양이나 염소가 아니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속죄제 때는 작은 짐승, 양이나 염소를 사용해요. 우리 이미 성수 배울 때 다 배우셨죠. 그러나 백성 전체나 제사장의 속죄제 때는 반드시 소를 잡아요. 왜요?
당연하죠. 예. 이 소는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썼고, 개인을 위해서는 이 작은 제물들을 썼다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소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여기 뒤에 가면 속죄제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것이 속죄제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만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소 밖에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네. 민수기 19장 9절 맨 끝에 보시면은, 네.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며 곧 속죄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제 맞죠? 네. 그러니까 속죄제로 드리는 소는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인데 그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자, 붉은 것은 분명히 무엇을 상징하지요? 예, 피도 상징하고요. 동시에요. 예, 죄를 상징해요. 여러분들 다 뭐 거의 많이 외우시는, 암송하는 성경절이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자, 분명합니다. 이 붉은 색깔의 암송아지는 백성 모두의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모형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 이제 소위 이런 거 연구하는 모형학이라는 학이 있어요. 예, 표상학이라고도 부르고요. 예, 타이폴로지, 영어로는 그렇게 부릅니다. 모형이 있으면 그 모형에 실체가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잠깐 언급했죠. 네. 구약에 여러 나타난 절기들, 네, 그 속에 나타난 여러 날들, 다 그게 뭐예요?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그게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라고 말씀드렸고, 몸은 그리스도라고 어제 우리 보셨죠? 네. 골로새 2장 16, 17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자체가, 출애굽 역사 자체가, 제사제도 자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실체를 나타내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 8장 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 전 과정, 그때 주신 모든 것, 성소, 율법 다 뭐예요? 모형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형들이에요. 그 모형대로 돼요. 네. 자, 이제 그래서 모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모형은 실체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예.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촛불 밑에서 옛날에 우리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해보셨죠? 예? 개 그림자는 실체가 뭐예요? 개요. 고양이 그림자 실체는 고양이고. 그러니까 지멋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성소, 율법, 언약 다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뭐예요? 모형들이에요. 그림자들이에요. 그거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멋대로 바꿔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속이 아파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이 송아지를 잡아요. 대제상에 안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불에 태워요. 자, 우리 성소 공부할 때 말씀드렸어요. 성소에서 죄가 용서됐다는 영수증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피. 처음 오신 분들에서 말씀드려요. 피. 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성소 안에 갖다 뿌려요. 피. 영수증이에요. 죄 깎아받는 영수증.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개인의 속죄제를 위해서는
그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용서된 죄값이 치루어진 양의 고기를 먹는다. 그 말은 이 죄값 다 치렀다가 제사장이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 피를 뿌릴 때만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개인의 속죄제 때는 제사장이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값을 치러서 죽었다. 그 영수증이 뭐예요? 살이요. 그걸 제사장이 먹어요. 자기 살 속에다 넣어가지고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 피를 뿌릴 때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개인 제사장이 먹었어요. 이 제사장들 불쌍해요. 그 피 빼고 기름 빼고 맛없는 그 스펀지 같은 고기를 먹어야 돼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모든 예물에다 소금을 치라 그래서 간이 좀 있으니까 먹을만 하지. 여러분들 그 포개한 스펀지 같은 그 고기 먹고 뭔 맛이 있어 먹겠어요. 근데 그 먹으라니까 할 수 없이 먹어야 돼.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영수증이에요. 다 태웠거든요. 심판의 불로 다 태웠다. 완전히 탔다. 예? 백성의 죄가 양 위에 올려져 가지고 안수해서 죄가 다 전가돼서 죄하고 뭐하고, 예? 죄하고 양하고 죄인하고 다 탔어.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깨끗이 완전 소각시켰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히브리 9장 12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뭐예요? 영수증이요.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 양과 함께 완전히 소멸됐다. 근데 이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죄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정한 자에게 3일째 뿌리고 7일째 뿌려요. 아마 우리 한국 기독교에 그래서 3일 예배 하는지 몰라요. 예?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뭔 3일날 또 모여갖고 또 예배 왜 드려요? 그 어떤 심리학자가 3일이 지나면 기억이 많이 상실된대. 그래서 3일, 우리 하나님 기억하기 위해서 3일째. 제가 미국 가보니까 3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가 거의 없어요. 한국교회나 모이지. 예? 요즘은 3일 예배도 잘 안 드리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3일째, 7일째 뿌려요. 근데 죄를 뿌리면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날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에다 타라 그랬어요. 그 죄를. 예? 죄를 갖다가 물에 타가지고 뿌리면 날아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성경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도 모형이니까. 물이 뭘 상징해요? 물이 뭘 상징해요? 성령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예? 그러시면서 나중에 요한이 거기다 붙여놨어요. 39절에. 그 물이 뭐라고요? 예,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의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 근데 왜 성령을 그때는 받으라 그랬는데 아무도 못 받아요? 예, 죄가 머리까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붙여놨어요. 39절에.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이라.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씻어내야 성령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성령이 물이 뭘 상징한다? 물이 성령을 상징한다. 네. 근데 그 물이, 예? 예수님 죄를 탈 물이 없어요. 왜?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지금 받을 자리가 없어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성령은 아무데나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 죄 없는 새 영에 들어오시지 죄 가득한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한 그 속에는 못 들어가셔요. 그 속에는 귀신의 영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고 성령이 들어가시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구별했어요. 그래서 요한 14장 17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이거 다 공부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지금은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예? 성령이 장차 너희 속에 지금은 옆에 함께고 조금 있으면 속에 계시겠음이라. 미래요, 미래. 언제 성령이 속에 들어가셨어요? 제자들 속에? 예? 예수님 피로 다 씻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그 속에, 새 영 속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킹제임스 확실해요? 14장 17절. 진리의 영께서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for he dwelleth. 지금 같이요. 지금은 현재는 같이 너희와 같이 계시는데 and 그리고 shall be in you. 미래요. 너희 속에 장차 들어가서 계시겠다. 지금은 with you, dwells with you. 너희와 지금 같이 거하시지만 같이요, 같이 옆에. 예, 헬라어는 아주 명확해요. with예요. 근데 in은 아니에요. 속은 아니에요. 언제 들어가셔요? 오순절에 예수님 피로 용서받고 그들이 눈물로 회개할 때에 죄가 용서되면서 새 영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령론 배울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구해도 못 오셔요.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셔요. 예? 못 오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네. 이 과정을 보세요. 조금 더 나옵니다. 성령이 아무렇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주시옵소서 100번 가서 기도해 보세요. 저도 옛날에 산기도 많이 다녔지만, 예? 성령 달라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요, 나중에는 산신령이 들어와요. 산신령 들은 사람 저 많이 봤어요. 제가 안수한 장로도 산신령 들었어요. 나중에는 지가 예수래요. 장로님, 내가 헤어질 때, 장로님, 나 장로님에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요. 내가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 그래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래요. 정말로 끈질겨요. 사단도 끈질긴데 우리 아버지는 더 끈질겨요. 예? 절대로 놓지 않아요. 우리 십자가상에 죽은 강도 보세요. 구원 얻은 강도 보세요. 죽는 시간까지요. 예? 주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지난번에 무지개 배울 때도 배우셨잖아요. 내 무지개를 내가 구름 사이에 두겠다. 그리고 누가 기억하겠다? 내가 기억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고도 뭔지도 잘 모르고 무지개 좋다. 근데 아버지는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뭘 기억해요? 내가 다시는 세상을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않겠다. 네? 우리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무지개 사건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2절에 쭉 나오잖아요. 산이 옮기고 작은 산이 옮길지라도 너를 향한 내 긍휼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우리 쪽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을 받는 우리만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 유대인 가운데 주이시 크리스천이라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요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보셔요.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왜 들어요? 성경에는 다 손 들고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성전 바칠 때 손 들고 기도해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거룩한 남자들아 손을 들어 기도하라. 우리는요 마귀한테 배운 교육이 뭐냐, 매 10대 때릴 거 있는데 제발 한 대만 때려 주시옵소서. 손으로 비벼요.
우리 아버지는 한 대도 안 때리시기를 원하셔요. 당신이 다 맞고 우리 자식들은 한 대도 안 때리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도록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도는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귀한테 뭐 배웠냐? 내 이놈, 너 이놈, 네 죄를 알렸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든 이 마귀가 네 죄를 알렸다. 네 아버지가 너 죽일 거야. 그러니까 싹싹 빌어. 알았지? 큰 죄 지면 적당히 하루나 금식하고, 작은 죄는 하루나 금식하고, 큰 죄 지면 열흘 금식해야 돼요. 그래야지 싹싹 빌어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래.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저씨로, 경찰 아저씨로 만들어 놨다니까, 마귀가요. 그러니까 이 손 모으고 기도한다. 정성도 물론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도 형식은 손을 들고 받는 거예요. 항복 동시에 받는 거예요. 주시는 걸 받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주시옵소서. 약속 안 한 것 주시라는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내가 너 내일 예쁜 꽃신 사줄게. 아침에 애가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엄마 꽃신 사줘. 그래. 왜? 약속했으니까. 근데 3살짜리 애기가 엄마 칼 줘봐. 나도 요리 좀 해볼게. 엄마처럼. 그럼 엄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줘요. 약속하신 것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과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죽게 생긴 것을 절대 주실 일이 없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해요? 돈 달라 그래요. 그러면 돈 받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 두드리고 복 받았다 그러고, 예? 지 욕심을 키워요. 조금 있으면 이제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주십시오 그래. 그 다음에 1억 받고 나서 나중에 10억 주십시오 그래.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옵소서 그래. 그 복은요, 나누라고 준 복이지 지 배 두드리고 욕심쟁이 돼서 죽으란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 복을 받았어요? 나누는 복을 받았어요. 나누는 복. 아브라함 여러분 일생을 보세요. 자기 조카 롯 구해러 가서 다 구해왔어요. 그 왕들 다 쳐부수고 돌아오는데요,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살렘 왕이 나타나니까 11조 뚝 뛰고, 그건 하나님까지가 뚝 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자기 도와줬던 마물에 그 근처 사는 형제들, 그 사람들 목 딱 띄고, 나머지는 소돔 왕이 뭐라 하냐면, 예? 아이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냥 사람 빼고 다 당신 나머지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 소리 나 듣기 싫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지 네가 준 거가, 야 하나도 남기지 않아. 여기 갔던 내 친구들이 밥 먹은 거, 수고한 거 그거 띄고 하나님께 드릴 거 띄고 나는 한 푼도 하나도 안 가져가. 네 것으로 내가 부자 됐다 소리 나 듣고 싶지 않아. 나는 나눠주는 사람이지 남의 거 가져오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생에 계속 단을 쌓고 단을 쌓고 단을 쌓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나누면서 살았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나눠주시는 분이구나. 자, 복을 받는다, 그 말은 복을 나눈다 하는 뜻이에요. 욥이 그랬어요? 최고의 부자예요. 최고의 부자. 예,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고아의 눈도 되고 손도 되고 발도 됐다. 예? 그러니까 욥이 왜 부자요? 나눠주기 때문에 부자요. 사랑의 부자라고요. 마음의 부자예요. 돈 부자가 아니요.
여러분 사랑의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지 모습으로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지밖에 모르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 딱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을 한참 뒤에 몇십 년 뒤에 느끼기 시작했어요. 읽긴 읽었는데 하나도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 그냥 하나님 원래 사랑이시니까 주셨겠지. 그냥 그 정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아버지지.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모든 것을 다 주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신 아버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 아버지.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뒤에서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느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자기를 다 주신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자기 희생의 사랑이 본능적 사랑이 제 이기심을 본능적 이기심을 녹이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이 내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내 이 차디찬 냉혈한을 이 자신 나밖에 모르는 내 죄를 녹이시더라고요. 뭔 사랑이요? 본능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영어로 nature, 본성이에요. 본능이라는 말을 제가 자꾸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본성이라면 잘 몰라요. 본능이라면 훨씬 빨리 이해돼요. 그렇죠? 엄마가 딸 사랑하는 게 본능이죠? 자동이죠? 절대죠? 그걸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그냥 만든 말이에요. 본능적 사랑.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 죄를 졌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룟 유다의 죄는 뺐습니까?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외계인이에요? 이티예요? 이 세상 사람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민수기 19장에 보니까 시체 만지고 더러워진 부정해진 자들을 물로 정결케 하시는데 잿물이에요. 그냥 물이 아니에요. 자, 물은 성령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결과 완전히 태워져서 완전히 소멸되시고 우리 죄와 함께 영원히 없어지신 그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성령의 물에 타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터치가 안 돼요. 날아가 버려요. 물에 탄 재가 와서 붙지 그냥 쟤는 갖다 뭐 조금 묻긴 묻겠죠. 뿌리면 다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나와요. 이 모형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이 민수기 19장에 나타난 이 정결케 하는 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는 뭐냐?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시길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다 열어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모형은 몸에다 뿌리는데요. 실체는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요. 예,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다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 번역 참 잘 돼 있어요. 양심의 악으로부터
로부터 뿌림을 받아. 킹 제임스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양심의 악으로부터 뿌림을 받았다. 이 헬라어 그냥 직역했어요. 킹 제임스 성경 보이십니까? 예.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또 눈이 안 보여. Our heart into sprinkle the From an evil evil conscience. conscience. 예. 악한 양심으로부터, 그게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뿌림을 받았다.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말을 우리 한글 성경이 아주 잘 번역했어요. 의역을 한 겁니다. 양심의 악을 깨달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이 모형식으로 보면 더러운 몸으로부터 뿌림을 받았다. 거기 로부터 from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양심의 악으로부터 뿌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악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그렇게 돼서 뿌림을 받아서 정결케 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영어는 모르겠어요. 영어는 그게 영어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사람 말하기 그 직역하면 말하기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분명히 그 부정한 재물을 몸에다 뿌렸는데 실체는 어디에다 뿌렸다고요? 우리 마음에. 근데 마음이 뭐예요? 악한 양심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뿌림을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물로 씻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물을 가지고 잿물을 가지고 뿌렸더니 무엇이 깨달아졌다? 양심의 악이 깨달아졌다는 게 evil conscience.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Passion of Christ 영화 보셨죠? 거기 예수님 채찍 치는 그 로마 군인들 보셨어요? 그 채찍이요, 말 채찍이요, 50cm짜리. 거기다 뭘 붙여요? 납덩어리, 쇳덩어리 이런 걸 붙여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갖다 못을 박으면 일주일씩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들 죽어갈 때까지. 그 온갖 소리 다 들어가면서 지긋지긋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일 놈들이니까 지키는 시간을 줄이자 해서 몽신 쳐서 그 다음에 반쯤 죽여가지고 갖다 못을 박으면 이틀이나 3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편하려고 친 거예요. 예수님 등을 사정없이 치죠? 39번 쳤어요. 40에 가만, 하나 가만매. 그게 저주의 표시예요. 40대 치면은 그건 완전 죽는다. 성경에 40이라는 숫자 우리 처음부터 공부했습니다. 그건 완전한 죽음이에요. 노아 홍수가 며칠 내려요? 40일 내려요. 완전한 멸망을 가리켜요. 예. 자, 이제 그 얘기는 옛날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고증에 의해서 39대를 쳤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는 2번 맞았어요. 한 번은 쇼하기 위해서 맞았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쳤으니까 만신창이를 만들어갖고 세워놓고, 자,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봐주자. 이 사람 죄 없는데 왜 꼭 죽이려고 그러냐. 야, 요 정도에서 끝내자. 그러니까 더 크게 피를 본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못 박아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데모를 할 것 같으니까 당겨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기 바로 전에 다 똑같이 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2번 맞았어요. 성경 기록에 하면 2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로마 군인이 찢는 채찍으로 칠 때에 여러분 그 채찍 치는 그 군인들 미쳐가지고 희죽거리는 거 보셨어요? 치면은 이게 박혀갖고 잡아다니면 살이 쭉쭉 묻어나잖아요. 그러면 몸에도 튀고 얼굴에도 튀면은 쓱쓱 닦으면서 히히 웃는 거 보셨어요? 그 영화에 그 로마 군인들 보셨냐고요? 미친 거예요? 예, 미친 거죠. 근데 그 누가 쳤어요? 실은 내가 쳤어요. 내 죄가. 이사야 53장 5절 기억 안 나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로마 군인이 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쳤어요. 우리 죄가 쳤어요. 근데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느껴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상징된 그 물 속에 담긴 죄를 갖다 뿌리면, 여기 실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으로부터? 양심의 악으로부터. 악을, 우리말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번역 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멋진 번역이에요. 그죠?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양심의 악을 깨달아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가 악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죽인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놓은 게 바로 내 악이다. 내 악의 양심이다. 내 양심이 그렇게 죽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저는 그 영화 볼 때마다요,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을 때가 많아요. 너무 잔인하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천국 아버지 집 가기를 원하지 아버지 품으로는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네? 피 흘리고 계신 아버지 가슴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천국 가서 그린필드에서 그 무공에 과일 먹고 행복하게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왜? 내 행복을 위해서. 근데 뭔 보기 싫어요? 자기 죄는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자기 욕심이, 그 돈 사랑하는 그 무지막지한 이기심이, 그 교만이 주님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스가랴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 다음에요, 결과가 뭐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양심이 내가 그분을 찔렀다. 그들이 그 찌는 바 나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찌른 게, 너희들이 찢어놓은 게 누구라고요? 나요. 나. 그것은 양심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시겠다고요? 내가 무엇을?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부을 때. 여러분, 이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오면 양심이요, 부활을 안 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징그럽다고 그만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십자가 싫다는 거예요. 천국만 달래요.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가랴 12장 10절 그때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요,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듯이? 독자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와 같은 그런 애통이 일어나래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아멘. 그를 위하여. 자기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인, 그러나 나를 가슴에 묻고 가신 그 아버지, 말없이 자기를 죽이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가시는 그 아버지 사랑에 우는 거예요. 사장님, 아버지 생각나셨다고 그랬죠? 이제 철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철이 들어가요. 지금 봄이에요 아직, 그죠? 근데 지금도 눈 내려요. 그러면 철이 안 들었다 그래요. 봄철인데 지금 봄철이 아니고 겨울이요. 눈이 내리면 안 되죠. 철을 들었다 소리가 그래서 나왔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한 내가 누구를 죽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아버지를 죽인 왼수다. 그게 성령으로 느껴져야 돼.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알면요,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 지식으로 교만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 지식이 누구를
아버지를 딱 못 보게 가로막아 버려요. 지식은 잠언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어요. 예, 오늘도 아침에 비 내려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집 사람도 같이 좋다고 우리끼리 그랬어요. 빗소리가 너무 좋아. 왜요? 만물이 살아나요. 예, 새 풀꽃이 올라와요. 새 잎이 올라와요. 생명들이 살아나요. 그건 비 오는 날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 우울증 계신 분들은 싫죠. 어쩌다 왜 또 비가 오냐 그러죠. 해가 쨍쨍 내려줘야 기분 좋죠. 여러분 비가 내린 다음에는 반드시 해가 비쳐요. 성령이 마시지 않으면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비가 내린 다음에는 해가 더 맑게 보이죠. 왜요? 공기 속에 먼지 다 씻어내리니까. 네? 성령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뭘 달라고?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 많이 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요. 양심의 악을 깨달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다시. 히브리서 10장 22절 어떻게 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예, 참 마음과 온전한 네 하나님께 나가자. 이게 이제 성소에서 보면 제사장이 이렇게 위임을 받아요. 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요. 이 위임제라는 제사가 이래요. 자, 그건 지금 또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 넘어갑시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이제 정결케 하는 물이란 말이 우리말에 있어요. 민수기 19장에 보시면 예,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말은요, 그 본래 말이 정결케 하는 물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부정의 물로 되어 있어요. 완전히 반대로 번역해 놨어요. 예? 민수기 19장 9절을 보시면요. 우리 번역은 그러니까 그냥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본래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죠.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근데 부정을 다음에 깨끗게 하는 이라는 단어는 작은 글씨로 써놨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예? 옛날 개혁 성경은 원어에 없는 말은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여긴 뭐라고, 거기도 그렇게 19장 9절. 부정을 씻는 물. 그랬죠. 이건 아예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기 부정을까지만 있고, 부정까지만 있고, 씻는 이란 말 없어요. 부정의 물이에요. 킹제임스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성별의 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죄송하지만 성별의 물이 아니에요. 부정의 물이에요. 거기 적어 놓으세요. 예, 세퍼레이션이라는 게 그건 그 물을 뿌렸을 때 생겨나는 결과를 나타낸 거예요. 히브리 말은 부정이에요. 예, 거기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 말로는 부정의 물입니다. 니따라는 히브리 말인데 니따는 부정이라는 뜻이에요. 니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의 물이에요. 본래 말이 그래요. 근데 왜 부정의 물이라고 했을까요? 니따라고? 여러분 세수대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씻으면 물은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죠. 그리고 나는 깨끗해져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이제 이런 함축된 표현들이 히브리 말에는 많아요. 예. 그러니까 부정을 씻는 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의역을 한 거예요. 본래 말이 더러운 물이 왜 더러운 물 갖고 어떻게 씻어요? 말이 아니죠. 물이 더러운데 그렇죠? 근데 그 뜻을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게 많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럴 때 율법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고 그 중간에 율법의 저주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용서의 은혜 아래에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리어 굳게 세워요. 로마서 3장 31절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믿음으로 율법을 패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반대로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 바울의 표현, 히브리 표현의 그런 표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돌아갑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자, 에스겔의 새 언약을 확인해 주십시오. 영어는 분명히 I will입니다. I will sprinkle the water. 맞습니까? 우리말은 그 내가란 말 없어요. 그죠? 그냥 맑은 물로 그렇게 돼 있죠. 거기 앞에 내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말은 앞에 24절에 내가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를 반복 안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내가요. I will.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겠다. 물을 뿌려서 무슨 물이요? 부정의 물. 예. 정결케 하는 물. 암송아지 잿물로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그렇죠? 네. 자, 보시죠. 주목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누가 정결케 해요? 누가? 주체가 누굽니까? I입니다. 내가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물을 뿌려 정결한 물이 아니고 부정의 물입니다. 부정해서 부정한다는 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뿌려 너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겠다. 누가 해요? 누가 해요? 내가요. 내가. I will. 내가 하겠다. 여러분들 애들 데리고 목욕탕 가보신 어머니들, 애들이 목욕탕 가면 어디가 놀죠? 찬물에가 놀아요. 애들은 생리적으로 양이 많아서요 뜨거운 물을 좋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넓은 냉탕에 가서요 온갖 뭐 수영하고 점핑하고 별거 다 해요. 실컷 놀고 재밌게 놀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야 이리 와 씻자 그러면 엄마 다 씻었어 그래. 씻기는 뭘 씻어? 다 씻었어 그래. 놀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그럼 엄마가 데려다가 어떻게 하죠? 머리 감기고 등 다 씻기고. 결국 누가 씻어요? 엄마가 씻거든요. 예. 누가 우리를 씻기셔요? 누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 누가? 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 우리 악한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된, 죄로 상징된 그의 죽으심에, 우리 주님의 그 용서의 죽으심의 은혜를 물을 타서 뿌리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와서 예수님 죄를 갖다 딱 터치시켜야 그때서야 느껴진다니까요. 다시 스가랴 12장 10절 잊지 마세요. 중요한 언약이에요.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니까 너희가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냥 멀리서 보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뭐예요? 확실히 보여졌기 때문에, 느껴졌기 때문에 장자를 위하여, 독자를 위해서 울듯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돼요? 느껴지는 것이라고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우리 성령 배울 때 다 배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그 같은 계열의 동사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 똑같이 부어준다. 우리말은 똑같이 부어줬다고 번역했는데 이 형제예요. 말이 비슷한 말이에요. 예. 에크케오라는 동사.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게 증거가 뭐예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주님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는 걸 느낀다고요. 느끼는 게 그냥 조금 느끼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주님을 죽인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런 나를 가슴에 묻고 말없이 용서하고 하신 그 사랑에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뭐 예수님 불쌍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틀어주면요, 많은 여자분들이 울어요. 저도 통곡했어요. 네, 근데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울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런 나를 그렇게 내가 쳐서 죽인 예수님이 그런 나를 말없이 아무 말 없이 자기 가슴에 묻고 용서하고 가신 것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마지막. 자, 누가 씻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아버지요. 그럼 우리는 뭐 해요? 씻어주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누가 씻어요? 내가 씻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짜내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누가 간증하셨잖아요. 누가 했나요? 가셨나? 지난번에 간증할 때 그 자기 죄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쭉 나오더라고요. 김집사님, 여기 김집사님. 성령이 임하신 게 분명한 거예요. 상상도 생각할 수, 아니 초등학교 때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할머니 오셔서 간증하시는 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때 보물 찾기 하는데 자기는 못 찾아요. 저도 못 찾았어요. 평생 한 번도 나는 연필 타본 일이 없어요. 동작도 느린 데다 멍청한 데다가 다른 애들 찾는 거 보면 부러워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어디 있냐. 귀신같이 찾아요. 걔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찾는지 몰라요. 솔직히 공부는 나보다 조금 못하는 애들인데 그런 데는 저보다 영리해요. 사람마다 다 받은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책 몇 개씩 연필 타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까지 그 아버지 보고 사주라고 하면 뭐 얼마든지 사줄 텐데, 그놈의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랬대요. 진짜로 자기가 그랬대요. 네 거 딱지 좀 보자 그랬어요. 보니까 종이에다가 선생님이 볼펜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가서 비슷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야 너도 찾았냐? 그리고 상을 주더래요.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80 넘은 할머니가 그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기도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죄부터 시작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야 너 옛날에 이랬지 꼭 연속곡 나오듯이 줄줄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기도실 보냈더니 내려오셨어요. 기도실 중간에. 왜 오셨어요? 그러더니 종이 좀 더 주세요. 그래. 왜요? 제가 지금 50장을 썼는데요. 50장을 썼대요, 자기가. 근데 계속 거미줄 똥구멍에서 나오듯이 줄줄 나오는데 그래서 종이 100장도 부족해요. 종이 좀 주세요. A4 용지 가지러 왔어요. 그거 제가 한 일이에요. 누구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오직 누구만이? 성령께서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경험이에요. 그게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신학이 아니에요. 죄인이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기독교라고요. 창녀가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독교예요. 그것을 법적인 표현으로 뭐라고요? 의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 보셔요. 여기까지를 여기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 첫 번째 믿음이에요. 예. 뭐가 끝난 거예요? 정결함이 끝난 거예요. 용서가 끝났어요. 뭘 맡겼기 때문에? 씻어주라고 맡겼기 때문에. 죄를 맡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씻어요? 내가 정결케 하겠다. 아버지가. 그것을 첫 번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테오스. 그래서 out of the faith, 그 다음에 into faith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 헬라어로 에크, 에이스라는 두 전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믿음에서 다음 믿음이 나와요. 이제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행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로마 캐드릭은 여기다가 양념을 여러 개 쳐놨어요. 그래서 루터가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맡기는 건데 거기다가 다른 걸 섞으니까 할 수 없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고, 우리 한글 번역은 예, 더군다나 그걸 아예 그냥 없는 말도 갖다 붙여놨어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시비를 부리는 줄 압니까? 솔라, 오직, 피데, 믿음이에요. 근데 그냥 피데지 솔라 왜 붙이냐? 성경에 믿음으로 권한다고 그랬지 오직이란 말 없는데 너희들 왜 붙이냐? 붙이게 만든 원인 제공은 자기들이 했거든요. 예? 그 나중에 설명할게요. 믿음이라고 쓴 성경의 역사자습니다. 궁극적으로. 예. 그러니까 참기름은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이지 뭐요? 참기름은 참기름이지 들기름이요? 참기름이요? 참기름이요. 근데 왜 섞어놓고 예? 그렇게 말을 만들게 만들어요. 오직 순 100% 참기름. 왜 그렇게 말을 만들게 만드냐고요. 섞으니까 문제를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 자체도 그렇고요. 의 자체도 다 섞어놨어요. 말을 갖다가 전부 다. 기가 막히게 섞여놨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시면요. 뭔 말인지 아셔요. 이제 그건 마지막 시간에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구조를 아시면 아무리 비슷한 이설이 와도 금방 알아요. 조폐공사 직원만 위조지폐를 정확하게 알아요. 왜요? 자기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놀라운 공식을, 이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절대로 기만을 안 당한다고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제가 평생을 이거 연구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논문들, 수많은 이야기들, 켈빈 얘기, 루터 얘기 수없이 찾아서 봤고 읽었고, 무슨 뭐 유명한 언어신학자. 그런데요, 다 장님들 코끼리 만지는 식이에요. 요 사람은 요거 잡고 코끼리라고, 코 잡고 이게 코끼리다. 어떤 사람은 다리 잡고 이게 코끼리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물론 코끼리 다리도 코끼리예요. 코끼리 코도 코끼리죠. 아닙니까? 사자 다리입니까? 그게 코끼리 다리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부분적이에요. 이걸 종합하고 제가 종합하다가 이론 딱 거쳤어요. 띄어버렸어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돌아가자. 누가 정답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고지고 때로 1.1핵도 빼지 말고 보자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전달해 드려요. 우선 이거 전달해 드린 다음에 섞어 놓은 것들 소개 좀 드릴게요.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교묘하게 섞었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그런 섞어진 거짓 복음이 개신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편만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나 편만해요. 편만하단 말 아시죠? 너무 널리 퍼져 있어요. 소위 바벨론이 돼가고 있어요. 예, 누가 뭐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조영기 목사님 소원대로 순복음이 예? 진짜 깨끗한 순복음이 돌아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에요. 다시요. 계시록 14장 6절에 무슨 복음이에요? 마지막 회복될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 마음속에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여호와 우리의 의. 그게 무슨 말인지요?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좀 좁히면요. 그리스도 나의 의. 예수님이 100번 의면 뭐래요? 나한테 의가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김 집사님, 그리스도 김 집사님의 의. 그럼 그건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근데 내게는 의가 아닐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아직도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 못 받고 있어요. 왜요? 다 맡기지 않아요. 돈 사랑하는 그 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교만 그 잘난 지식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스도 내 의가 안 돼요. 최 장로님의 의는 되실지 모르지만 제발 여러분들 그리스도만이 의이신데 그분이 여러분의 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뭐로요? 완전히 맡기는 믿음으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얻어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감히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우리의 눈이 띄워지고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을 뵙고 듣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저희들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지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집에 데려가시기를 그토록 소원하셔서 그 모진 매를 다 맞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등에 업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